엘리야 선지자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아합의 통치 아래 막강한 군사력을 갖췄고 또 모든 경제적으로도 아주 부유한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과 그 부인 왕비 이세벨이 우상을 섬기고 자기들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우상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는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런 영적으로 아주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합 왕의 이러한 악한 행위를 보시고 징계를 내리셨는데 그 땅에 가뭄이 들게 하셔서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 극심한 가뭄과 기근 가운데에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지요. 그런데 아합은 그걸 깨닫지 않고 더 완악하게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더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엘리야가 이런 가뭄을 오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엘리야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이에 엘리야는 피하지 않고 자 좋다 그러면은 아합이 섬기는 또 백성들이 그렇게 미혹을 당하는 바알 아세라 선지자 총 850명을 갈멜산으로 다 모으라. 그래 한번 누가 참신인지 한번 대결하자. 그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수적으로 봐도 상대가 안 되죠. 850대 1입니다. 물론 이제 그때 시대적으로 나온 것은 450명만 나왔지만은 850대 1을 상대하려고 대결을 신청했습니다.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개의치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담대하게 이렇게 갈멜산에서 그들과 대결을 벌인 겁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또 바알 선지자 450명도 나왔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그렇게 모인 가운데서 그 아합을 따르는 선지자들 바알 선지자들에 대한 분노도 있었지만은 백성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백성들에 대한 그 안타까움이 사실은 더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오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 21절에 나오는데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심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100% 순종하고 섬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났다 그런 생각한 적이 없을 것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자신만만했을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신들도 추가로 섬긴 겁니다.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도 섬겨야 하는데 한편으로서는 가나안 땅에 살기 위해서는 발도 섬겨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정쩡하게 양날이 걸친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바알을 섬길 것인지 결단하지 못하고 어정쩡한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머뭇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체성이 분명하지는 않아요. 옳은 줄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고 나쁜 줄 알면서도 버리지 못하는 것이 바로 머뭇거리는데 그렇다고 말이죠. 예수님을 쫓아내는 것도 알고 주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압니다. 모르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합니다.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정신은 이것입니다.
알면서도 믿지 못하고 믿으면서도 순종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거 바로 머뭇거리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렇죠. 군대 가서 교회에 가든지 또 혹은 미션 스쿨에 가든지 배우자나 또 형제나 부모가 믿든지 한 사람 건너게 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즉 간접적으로 복음을 그저 웬만하면 다 들어봤을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이 아니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안다고 하면서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실상은 안 믿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엘리야가 말하는 머뭇거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올바른 결정을 할 수도 있고 또 그릇된 잘못된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늘 바른 결정만 내릴 수는 없습니다. 세계적인 펀드 매니저들도 투자에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돈을 잃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릇된 결정보다 더 나쁜 것은 아예 결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머뭇거리는 겁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쫓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여호와를 쫓은 것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중간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든지 환경의 눈치를 보든지 무엇인가 사람들로 하여금 머뭇거리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압니다. 또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간지대에 항상 서 있는 겁니다. 뭔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선택하지 못하는 게 더 나쁘다 그 말이죠. 그래 하나님은 두 마음 품는 걸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두 가지가 섞이는 거 싫어합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거 하나님께서는 아예 토해내고 싶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도 섬기지 않고 바알도 또 섬기지 않으면서 섬기는 것도 아니고 안 섬기는 것도 아니고 그 이유가 뭡니까? 둘 다 자기들에게 복을 가져다 줄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백성들은 아합의 강요도 물론 있었지요. 그렇지만은 스스로 바알 우상의 유혹을 받은 겁니다. 스스로 바알에게 우상에게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겁니다. 하나님이 알 것임에도 뻔히 알면서도 죄악된 것임을 뻔히 알면서도 거기에 마음을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쪽으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또 합니다. 믿는 것도 아닙니다. 안 믿는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했을 때에 광야를 지날 때에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출애굽하고 광야 40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와서 보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에 좋은 게 여기에 다 와 있는 겁니다. 애굽의 노예로 400년 동안에 있고 광야에 40년 동안에 지내다가 척박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눈으로 보았지만은 실제 현장의 삶에 와서 보니까 좋은 게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런데 좋은 게 너무 많은데 거기서 가만히 보니까 뭘 섬기고 있습니까? 바알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아,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께 받았지만은 세상은 세상 사는 대로 방법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것 따로 있고 하나님 섬기는 것 따로 있고 그렇게 구분을 져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 받는 것 따로 있고 내 생활의 풍요를 누리는 것은 세상에 따로 있고 그렇게 이중적인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이중적인 마음 두 마음을 품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 농경사회에 적응을 해야 되다 보니까 농사를 잘 짓는 이웃 사람들에게 물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언제 씨를 뿌리고 언제 비가 오고 뭐 이런 것들이 들었겠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핵심에 뭐가 있느냐? 바알신을 잘 섬겨야
비도 제때에 오고 결정적인 것은 발을 삼아야 된다. 그래서 온통 그 마음이 그런 가나안 땅에 있는 농사하는 그 신의 부녀의 신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섬겨야 할 것 같았습니다. 아합이 백성들에게 강제로 우상을 숭배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스스로 좋아서 처음엔 하나님만 내가 섬기겠다 작정했는데 발이 좋아지는 거예요. 세상을 살려면 어쩔 수 없다 그렇게 결정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렇게 모문모문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섬기도록 결단을 촉구합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참 신이면 그를 쫓고 만약에 바알이 하나님이다 너가 섬기는 최고의 가치가 세상에 있다 그러면은 그를 쫓으라. 왜 너희 인생에 대해서 정체성 없이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느냐? 왜 결정을 주저하느냐? 바알이 하나님이면 차라리 그를 쫓으라. 그러나 여호와가 하나님이면은 그를 쫓으라. 분명하게 선택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단의 촉구는 오늘 여기 나오는 엘리야만 한 것이 아니죠. 모세도 그렇게 백성들에게 이것을 촉구했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라. 하나님께 전적인 그 마음을 바치라. 또 여호수아도 죽기 전에 백성들에게 그렇게 신앙을 촉구했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살아라. 무슨 노하우를 가르쳐준 게 아닙니다. 뭘 얘기했습니까? 오직 이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만 내가 섬기겠다. 그것이 살아나가는 방법이다. 구원받은 것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렇게 결단하라. 요구하는 것입니다. 호세아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고 그 조상을 허시리라. 두 마음은 이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표현한 말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이익이 되겠다 싶으면은 여호와를 섬기다가 바알을 세상을 섬기는 것이 이익이 되겠다 싶으면은 세상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미워하신다. 그래서 두 마음 품는 거 이스라엘 백성만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발견됩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경배합니다. 그런데 일상생활에 돌아가서는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원리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입니까? 아니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 자신의 욕심과 만족을 위한 생각에 매여 사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셨어요. 재물의 물질의 힘이 얼마나 강하면은 하나님과 물질을 주님께서 같이 말씀하셨겠습니까? 자본주의가 팽배한 지금 교회 안에서까지 이런 재물, 만몬이라고 하죠. 만몬 숭배의 문제가 지극히 우려할 만한 수준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만몬이 하나님과 견줄 만큼 강력하게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고 숭배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어정쩡한 자세로 주님을 따르지 말고 확실한 자세로 따르라고 합니다. 돈이든 수모이든 명예든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믿음을 빼앗기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서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한 대로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덤벼드는데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서 너희 마귀 대적을 세상을 대적하지 않으면 다 넘어갑니다. 백전백패라고 그랬습니다. 재물은 우리의 주인 아니라 우리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재물이 주인 되니까 돈의 영혼까지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면 물질이 우리의 주인 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땅에 살지만은, 땅에 살아가지만은 우리의 소속은 결코 땅이 아니에요. 하늘입니다. 진짜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분명히 이것을 분명히 해야 돼요.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신앙이 어느 정도 자라다가도 왜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까? 왜 막혀 있습니까? 세상에 대한 욕심과 염려로 우리의 신앙이 가시덤불이 돼가지고 그 신앙을 막고 있다는 겁니다. 온갖 우상이 세상에 내 마음과 생각이 다 가 있기 때문에 신앙이 잘 수가 없는 거죠. 머뭇거리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신앙이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머뭇거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한 마음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고난이 와도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정하고 선택한 믿음의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의 대장부들도 있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 우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죽게 하겠다. 그렇지만 그 명령 따르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면은 믿음으로 살면은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 그런데도 기도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머뭇거리지 않고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을 택하기로 결단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하시고 영원토록 그 수고와 그 순종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 아합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살벌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아합을 강제로 이렇게 우상으로 섬기게 합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 보면은 거기에 반기를 든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야의 얘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앞에 보면은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물론 드러내놓고 반기를 든 건 아닙니다. 지혜롭게 했지요. 그런데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면은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였다. 여기 성경에 나오는 오바다 그 선지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인데 동명이인입니다. 그 아합의 공포 정치를 할 때에 그 가운데서도 그 왕궁에서 책임을 맡으면서도 하나님을 지극히 섬기는 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게 되면은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없게 될 것인데 그때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이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나눠가지고 동굴에 숨기고 음식을 제공을 했습니다. 공포의 삶 현장 속에서 100명을 구출해서 숨긴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선택한 것입니다.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지요. 나치가 유대인을 학살할 때에 이 오스카 쉰들러가 독일인 사업가로서 유대인들을 자기 공장에 취직시키는 방법으로 그 사람들을 다 사가지고 그렇게 구출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거기에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한 1000명가량 그렇게 구해내고도 다 구하지 못해서 마지막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이 오바다의 활약도 쉰들러의 그 열악역할 만큼 못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세상이 약할 때에 그 속에서 의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단지 그냥 악한 세상하고 거리를 적당히 유지하고 단절함으로써 내 신앙을, 내 삶을 보호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을 것이 물론 악으로부터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도 중요하고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바다가 그냥 자기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신의 신앙과는 자기 생각과는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도망가고 회피하고 했다면은 100명의 선지자를 구해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하고 있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다 그 아합의 권위 아래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중간에서 머뭇거리고만 있을 때에 엘리야가 좋다. 850명 다 데리고 와라.
내가 거기서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겠다. 자기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내놓은 겁니다. 여기에 많은 희생과 고통이 따를 것이 오바다나 엘리야나 본헤퍼 같은 목사님 그런 분들 당시에는 고난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믿음과 결단과 순종을 통하여서 후세에 아름다운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비록 고난이 오고 악한 영향 가운데 있지만은 그것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세상이 다 그러니까 나만 잘 믿는다고 무슨 변화가 있겠는가? 만약에 오바다가 그런 생각을 했다면, 엘리야가 그런 생각을 했다면은, 쉰델러가 그런 생각을 했다면은 역사의 변한 하나님의 뜻은 그 가운데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 그러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 편에 섰을 때에, 머뭇거리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에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걸고 결단한 사람은 지금도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엘리야의 때와 같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약속을, 말씀을 받고도 머뭇거리면서 확신이 없습니다. 이리저리 세상에 흔들리는 대로 그대로 다 흔들리고 맙니다. 세상의 물결에 그대로 다 떠내려갑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헛된 것들이 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영적인 전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더듬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용기가 있고 지혜가 그 능력이 있어도 우리의 결정, 우리의 힘으로서는 세상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대로 물이 휘둘릴 수밖에 없을 것이. 하나님께 구하기를 주저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구해야 합니다. 내 결정이 아니라, 지정의 결정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의논하는 것이 최종 결정입니다. 네. 어떤 것을 우리가 택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 물으면 돼요. 하나님은 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과 지혜를 주십니다.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바른 결단할 수 없고 결단의 열매도 맺을 수가 없는 것이,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 그것은 우리가 염려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몫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구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요,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왜 머뭇거립니까? 우리 안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신앙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머뭇거리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머뭇거리다가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확실히 믿고 기도함으로 주님 편에 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엘리야를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킨 기적의 사람이라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기적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보면은 우리와 성령이 우리와 같은 연약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적의 사람이기 전에 어떤 사람이냐? 따라합시다.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이 엘리야는 850대 1의 결투를 앞에 두고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 자리에 갔을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선택한 대로, 판단한 대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자신해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있고 내 힘으로 못한다고 해도 능히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로 결단하며 살 때에 세상은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을 가져다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에서 머뭇거리지 않는 하나님을 택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책임져 주십니다.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받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가 맞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사울을 여기서 그만 개정합시다. 사울과 싸워서 그냥 창으로 칼로 그렇게 전쟁합시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뭡니까? 아니다.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대적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면서 피해 다닙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에 결코 실망함이나 또 낙심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 보고 17편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사울이 뒤쫓아오고 사울을 쫓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을 때에 그렇지 않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편에 서겠다. 그래서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다. 나는 끝까지 말씀대로 여기서 내가 사울 손에 죽는 날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머뭇거리지 않겠습니다. 그 말이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네. 그러니까 더 이상 환경이 사람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이 확실히 없어가지고 머뭇거리면 순종의 자리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불을 역사를 보고 나서 그들의 마음을 정합니다. 엎드립니다.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9절 말씀 보면은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세상의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 부유한 복 있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시편 31편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서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을 분명하게 선택하고 시험이 와도 죽음의 앞에서도 하나님을 택한 자에게 주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한번 따라할까요?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네. 분명히 물량하신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섭리가 있음을 믿고 머뭇거리지 말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주님께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택하고 순종하고 나가게 될 때에 주께서 우리 위해서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이런 믿음의 사람, 이런 기도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엘리야와 같이 그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보다 강력하게 능력 있게 주의 나라 위하여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